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영적 멘토의 길, 영적 멘토의 길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멘토의 길 또는 뭐 영적 멘토가 되자, 멘토로 우리가 성장하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문득문득 지금의 이 은혜로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자매를 또 이렇게 동력자로 또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 마음을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 아내를 동반자, 동력자, 멘토로까지 생각합니다. 예. 북한식 표현으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동지라고, 한 길을 주님의 길을 같이 갈 동지로 이렇게 감히 이렇게 부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집사람하고 함께 나누고,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결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됐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전에는 내가 가는 길을 밖에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서 분별해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몸하고 같이, 모든 문제를 아내하고 같이 나누고 결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 수직적인 멘토가 있었거든요. 위에서 나를 가르치는 그런 멘토를 많이 따랐는데, 이제는 이게 수평관계의 멘토를 함께 주셔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멘토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종국적인 멘토는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이 멘토적인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체계가 잡혀지기까지의 저희 경험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주 몇 년 전에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제는 상담자가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고,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상담자가 돼야 된다. 즉 이렇게 이 탈북민 성도들의 삶을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멘토가 된다는 소리예요. 멘토가 되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상담자가 되라, 멘토가 되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멘토의 길을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항상 이 영적인 멘토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영적인 멘토가 있는 자는 참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게 스승이 너무 그리웠어요. 정말 멋있는 스승, 온전한 스승, 정말 권위 있는 스승, 나를 정말 온전히 이끌어줄 그런 스승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끌어줄 스승을 늘 그리워서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도 그런 스승들을 늘 따라다녔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이 삶,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세워줄 그런 스승들을 이렇게 만날까, 어떤 그런 스승들을 많이 이렇게 따랐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면서도 이 북한 선교의 입문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 지체들을 보면 그들의 이 마음의 어떤 한결같은 어떤 그 우러나오는 소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통일선교 영역은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 스승들을 구하는, 그런 스승들을 부르짖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위태로운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위태로운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많은 문제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내가 리더의 자리를 딱 서 보니까 이 다가오는 환경,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판단해 줘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한 어떤 이 기준을 내가 어디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뿐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그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요즘에 우리 이현자매가 학교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내가 바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부단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만일 옳았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요, 내가 만일 한 선택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결국 그 쓴맛을, 이 열매를 내가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아직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북한은 아직도 이게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이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 안에서 여성이 남편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을 함께 살아가는 것도 결국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여성이 선택한 결과물이거든요. 예.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라도 내가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 이러면 이렇게 안 살면 되지만 결국 가정을 이뤘다는 그 여성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선택한 어떤 그런 길이라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인생 가운데서 나를 참으로 이 걸음을 헛디디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지하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믿어지지는 않고 어쨌든 이 삶의 거처가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안에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거처지 때문에 일단은 들어간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라 하고 신앙을 믿어야 된다고 교육시키니까 그거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걸 따르면서도 내가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처음에 따랐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제일 먼저 이게 공감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을 것이요. 소승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정말 너는 갈 길을 몰랐어. 어떻게 하면 이 말도 모르고 이 인맥도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잡혀서 북한에 북송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 길을 찾는 어떤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거든.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근데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스승이 나에게 있다면, 예, 그런
본문 이 말씀이 제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이사야서 이 30장의 배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어떤 그런 분단된 어떤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이사야가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이 남유다에 이게 그 예언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때 그 이 남유다 왕은 이게 아하스 때였다고 이게 추정합니다. 근데 이 그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 주변국들로부터 이 괴롭힘을 당해요. 주변국들로부터. 이 다메섹의 르신과 이 사마리아의 베가, 이거 다 그 남유다 lin접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오고 어떤 그런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는 이 정치적으로 스스로 이게 아수르하고 이게 이 손을 아수르에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그 신흥 세력이었던 이 아수르하고 이게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아수르의 예속 국가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하스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뒤위를 이뤄서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 개혁을 단행해요. 영적인 어떤 남유다의 어떤 이 우상의 어떤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 가운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애굽을 또 우지해요. 애굽을. 아수르하고도 손잡고 외교적으로는 또 이게 애굽하고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면서 애굽을 하고 주변에 이 르신과 이 베가 이 사마리아 이 다메섹 이런 애들이 또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우겨싸고 사방에서 어떤 그런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자기 살 길을 살기 위해서 이 애굽을 의존하지만은 이 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이게 또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막 이러죠.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정말 이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 유다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이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이 유다의 이 곤경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이런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 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죄수들이 먹는 음식인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어떤 거친 어떤 그런 음식인 거예요. 형편없는 어떤 그런 음식을 너에게 주시지만은 너희들의 눈에서 이제 다시 스승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스승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반역하고 또 힘들어질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법 가운데 나오기를 하게 하셨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는 그들이 스승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런 스승들은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고 선지자들은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스승은 다시 숨겨지지 않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시 사라지지 않는 스승이라는 것은 이 스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승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의 가르침은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스승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나타나서 이제는 다시는 숨겨지지 않는 그 스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너희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그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영원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가르침을 이어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 스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신약 시대에 펼쳐질 성령의 사역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그것을, 우리 구원을 이게 적용시키시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삶이 어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구원의 여정은 이 율법이라는 몽학성생의 인도 아래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죠. 그들은 선지자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증거, 말씀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 떠났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백성들에게 완전하신 스승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스승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돌판에, 옛날에는 돌판에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걸 믿으라 이랬는데 그걸 완성을 못했죠. 실패했죠. 근데 이제는 그 나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져세요? 어떻게 새겨지십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그런 시침을 통해서, 우리 제 시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몸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너는 이렇게 가라, 너는 저렇게 가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의미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안위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에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고문이나 좋은 자가 되셨고, 성령은 또 권위 있는 교사로서 우리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사가 있을 때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북한에 있을 때도 우리 지하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뭐 손에 성경을 가지고 간 것도 없어요. 이제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갈 때,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북한 정부에 잡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증거한, 재판장에서 증거한 어떤 그런 증거하는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재판정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때 그 관원들 앞에서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만이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멘토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스텝 전략회의 때 우리 2020년 이렇게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게 좀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 사관학교 교재 가운데서 이 사관학교를 우리 선교의 사역 중에서 제일 큰 비중으로 이제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이 사관학교의 교재 가운데 한 커리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론인 거예요. 예. 이 멘토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관학교 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관학교도 이제 나중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더 적절하게 인식시키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멘토를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멘토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이게 이런 확실한 교사를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교사를 인식하는 것은 여러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데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가에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해요. 그것처럼 저도 이 성령의 이 스승의 그런 이 인격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잘 분간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이 성령님이 신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이런 것들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조지팡이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신앙의 경륜이 있고 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경험자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이 알고 저보다 많은 아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들을 처음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보면서 그들이 방식대로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담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잠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이 완전한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기 전의 단계에서는 이 몽학 선생을 만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을, 즉 이게 멘토와 같은 어떤 그런 몽학 선생을 만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전 단계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완전한 스승인 성령의 실체를 인식하기 전까지 저도 정말 많은 스승들을 따라다녔어요. 예.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많은 스승들을 이렇게 저는 이게 삶을 많이 추구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만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한 분 있었어요. 할렐루야. 각자가 다르겠죠. 자기가 이 상황,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구하기를 원할 거고, 자녀의 어떤 이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겨. 각각 다양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만일 이 질문을 저에게 만일 하나님 하신다면 저는 그때 그런 질문, 저는 이걸 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네, 친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나 늘 함께 해줄 친구, 그런 친구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내가 저 나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친구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도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도 내가 내 원대로 내 옆에 있어서 못 줘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다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아무 말도 모르는 그런 때 홀로 걸어가는 이 인생이 내가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친구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다른 복들을 계속 지금 쌓아주긴 하시지만은 그 친구의 복은 확실히 주셨던 것 같아요. 친구의 복은 확실히 주셨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서. 그런 친구, 내 인생의 그 내가 개척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뛰어들려고 했을 때,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내 뛰어들었을 때, 한국이라는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대학의 공부에 대해서 막 이럴 때도 그 공부를 내가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는 그 친구를 붙여주셨고. 가정을 겪고 이 가정이라는 것도 내가 이게 겪어 못 봤던 어떤 그런 이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실패하고 그러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가정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게 하셨고, 진짜 이런 친구의 복들은 항상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믿기 전에는 이게 육신이 멘토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우리 큰형이 내가 이렇게 멘토로서 이게 그 스승으로서 내 마음에 늘 사모했어요. 우리 큰형하고 저하고도 한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니까 한 번은 우리 큰형이 큰형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식이 좀 있었어요. 맨날 저기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글 쓰고 맨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큰형이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A4용지에 어떤 그 사자성어를 하나 딱 써놨더라고요. 이 사자성어가 어떤 성어였는가 하면 시오 선자는 시오 적이요, 시오 약자는 시오 사라, 이런 사자성어를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해석을 해놨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를 잘한다 하는 사람 너희 적이고 너를 못한다 하는 사람 너희 스승이다. 내가 앞으로 잘 되려면 나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 내가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친구가 있는데 탈북 친구는 아닌데 다른 친구들이 다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말을 되게 못되게 하거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좋았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들을 땐 되게 기분 나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옳거든. 옳으면 행하는 거지. 어쨌든 믿기 전에는 어떤 그런 우리 큰형이 제 어떤 이 멘토였어. 제 삶의 멘토. 어떻게 해서나 그 큰형한테서 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어떤 물정, 인생담 하나라도 들으려고 근데 그런 강의를 보통 잘 안 해주거든. 그런 강의를 좀 들으려면, 큰형한테서 좀 들으려면 이 쌀대박이라도
훔쳐가지고 나가서 술을 바꿔서 술을 한 잔 사줘야지 이렇게 막 그런 강의를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집에 없는 그 쌀을 이렇게 훔쳐다가 술을 바꿔서 형을 착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대접하고 나면 그 다음 온 저녁에 강의 이게 로시아에 가서 이렇게 그 겪었던 어떤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쫙 해서 그러면서 들었어요. 육신의 멘토로서는 제가 우리 큰형을 그렇게 많이 사모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좀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떤 그런 멘토가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모든 어떤 많은 문제들을 정립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옛날에는 이게 어른들을 따라다니면 어른들에게는 그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식들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 애들은 어른들한테 물어 안 봐. 인터넷에 물어봐. AI에다 이렇게 물어봐. 예. 저도 좀 그런 스타일에 좀 요즘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하다 어떤 계시가 임하고,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 많은 어떤 그런 계시를 해주는데, 이게 어떤 그런 계시가 임하면, 전에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계시에 대한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 현상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면서 탄성을 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가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어갔거든. 근데 요즘에는 어떤 꿈을 탁구거나 이러면 AI에다 물어봐. AI에다 물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전에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AI하고 다 이렇게 모든 지식은 다 이 인터넷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삭막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립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신앙의 멘토들도 참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중국에서도 하나님이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주셨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정말 여러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멘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 다른 강의들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굳이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멘토들을 통해서 제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나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들을 참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낚으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멘토의 어떤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멘토들이 어떤 그런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냥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멘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건강한 멘토의 어떤 그런 위계라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들. 네. 육신의 부모들을 우리는 멘토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순종을 잘 안 하죠. 예, 순종을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 복이 엄청납니다. 예,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봤고, 그런데 그런 그 따뜻한 걸 제일 어떤 소중한 가르침, 제일 소중한 방향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부리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우리가 일단은 멘토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모의 권위 안에서 일단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을 멘토로 우리가 삼아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 부모의 권위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서 떠나게 되면 다음의 멘토로 누구 주셨습니까? 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멘토가 될 수 있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멘토가 될 수 있을 때 제일 건강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 가정 예배를,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어요. 한나도 나누고, 아직 성결이는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성결이도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직 한나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예배 드리면서 서로 나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2시간은 보통이고, 3시간, 4시간씩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아직 우리 한나가 그런 깊이까지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 예배의 이 나눔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아빠가 고민하는 문제, 엄마가 고민하는 문제, 한나가 고민하는 문제, 성결이가 고민하는 문제, 거기서 다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이 피드백을 하면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같이 열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건강한 멘토고 동역자고 그런 이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멘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멘토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찾아요. 그걸 밖에 나가서 찾아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어서 받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모님들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가족하고 영적인 가족하고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육신이 가족만 가족이 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그런 가족, 하나의 생각, 이것이 같아야지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가족인데 영적인 부분은 가족이 생각이 달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멘토를 찾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찾은 멘토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 채워주지 못할 때는 다른 멘토를 찾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분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분리의 길. 할렐루야.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초창기 처음 하나님이 십자가의 가정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이 가족인데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내가 멘토를 의지하다 보니까 멘토가 내 싸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 싸움을 대신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내가 사역자로 선다 하지만은 내 삶이나 사역이 거의 멘토의 지도대로 구성되는 어떤 그런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멘토의 생각과 구상대로 사역이 이렇게
걸음이 띄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은 영이 같은 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이 열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송혜철 목사님 딸도 이성 교제를 왜 그렇게 저기 자꾸만 이렇게 웬만하면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지, 이 사람 나무리고 저 사람 나무리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경험자로서 우리가 다 그런 경험길이 있지만은 그래도 영이 조금 시간이 걸더라도 영이 같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마여서 이렇게 걸어가야지 끝까지 가고 한 길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육신의 멘토를 추구하면서 내 삶이 그 바른 선택하는 그 싸움 이 길에서 잘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육신의 멘토를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 이어서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멘토를, 육신의 육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를 멘토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하는데, 이 육신의 멘토의 사명이 뭡니까? 이 멘토의 사명은 그 멘티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자각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 잘 자각하지 못했고, 그런 멘토를 만나면 다 그냥 내 거 다 뽑아주고, 그러면서 늘 그 멘토를 찾아가서 따라다니고 이랬어요. 멘토를 찾아가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홀로 서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주셨어요. 김성결 전 나오세요. 홀로 서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주셨어요. 홀로 서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셨는가 하면, 전에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가정이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결국 홀로 서게 만드시더라고요. 홀로 서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네, 홀로 서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제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가정이 실패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은사라고 생각했던 정말 어르신들도 다 나를 등지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네 길이 맞다, 네 길이 맞다, 네 길이 맞다 하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음성을 하나 딱 붙들고 버티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 혼자가 되는, 그때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내 삶의 고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그냥 성령님하고 그냥 나누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결국 성령님하고 독립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성령님하고 독립돼야 됩니다. 우리하고.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독립돼야 됩니다. 진짜 그때 완전하신 스승을, 진짜 스승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하고 독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돕는 다른 형태의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형태의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님을 멘토로, 진정한 멘토로 이렇게
제가 이 확실하게 그 자리에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그 신앙의 모델들이 멘토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는 수직적인 어떤 멘토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확실하게 멘토의 제일 1멘토의 자리에 딱 올리시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수직적인 멘토가 아니라 수평적인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수평적인 멘토를. 제가 우리 그 집사람을 이렇게 부활의 가정 가운데서 집사람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집사람하고 처음에 우리 선교에서 같이 만나서 신앙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그 집사람이 이게 신앙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겪게 하신 어떤 그런 간증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자매는 이 영이 열렸더라고. 아직 신앙의 초입문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자매지만은 영의 세계가 열렸더라고. 영의 세계가 열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결국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부활의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는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소한 것까지 다 집사람하고 나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사람을 동지라고도 표현하고 진짜 멘토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수평적인 멘토로서의 집사람한테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첫째, 계시의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길을 걸려가려고 할 때, 사역을 좀 할 때, 내가 막 지쳐서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뭔가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집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그 펼쳐진 상황에 대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가르침을 수직적인 멘토를 찾아가서 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평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집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수직적인 멘토가 아니라 수평적인 멘토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항상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멘토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별해야 되는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멘토라고 했을 때는 잘못 빠지면 우상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쫙 쓸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확 주시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이렇게 하늘의 비밀이 너무 커가지고 계시를 주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확 절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너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피조물이다. 나는 단지 이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할 전달자의 도구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수평적인 멘토의 본질이에요. 제가 한국에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제자, 이런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제자를 누구의 제자, 이런 말을 그게 많이 거슬리더라고. 근데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수평적인 옆에서 나는 단지 통로이지 그것이 너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멘토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이 수평적 멘토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집사람이 그런 수평적 지위가 아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이 열리고 수평적인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아주 중요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좀 또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영이 열린 세계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영이 열린 세계에서도 함께는 갈 수 있지만 또 민감한 주제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수평적 멘토로서 우리 집사람에게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좀 순종해 준다는 거. 순종해 준다는 거. 처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 막 이게 불만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은 그 뜻을 순종해요. 우리 가정에 어제는 질서가 쫙 이렇게 잡혔어요. 순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질서의 세계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우리 선교에도 이렇게 많은 어떤 이때까지 한 10년 가까이 되면서 이 많은 어떤 스텝들이 왔다 갔다 하고도 이랬지만은 결국은 이 질서에 순종했던, 질서를 존중했던 사람들만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질서에 존중했던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달에 어제구나. 우리 탈북민 목회자연합회에서 2026년도 한국의 트렌드 어떤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독서를 했는데, 우리 2026년도 한국의 트렌드 중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AX 조직이라고 있어요. AX, 전에는 이 전통적인 조직은 다 이게 직분, 직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사장이 있으면 뭐 밑에 부장, 뭐 이렇게 차장, 뭐 다 이렇게 직급 있잖아요. 대리. 근데 이 AX 조직은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는, 결국은 나중에 계속 오직 능력만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이게 고집을 하니까 참 이게 북한 사람이 돼서 이게 막 고집하는가. 북한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고집하는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불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린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이 선교회를 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싶고, 정말 주변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주는 조언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지체가, 우리 동역자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게 정말 그런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조언들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거는 거저 세워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 안 하시고 그 책임을 지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no 하면 이건 아니구나. 그때는 하늘이 10쪽이 나도 내 고집을 지키고 나가요. 우리 집사람도 고집이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는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예,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어떤 이 멘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멘토의 이런 직무를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수직적인 멘토가 아니라 수평적인 멘토가 되어야 되고, 그 수평적인 멘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영이 열린 세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령님의 어떤 그런 멘토적인 사역에서의 어떤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이 성령님의 어떤 그 가르치심, 그런 멘토적인 어떤 가르치심을 따라서 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떤 때는 늘 뭐 편하고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일이 그냥 막 펼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점점 더 줄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명하시면 성령님이 명하시면 어떤 일이든 순종하면서 가야죠. 이것이 성령의 그 멘토적인 사역에 대해서 또 따라가는 어떤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또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멘토적인 이 인도하심을 오늘도 저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이렇게 그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멘토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우로 칠 때도 자루를 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멘토적인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멘토, 그 중보자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직 율법이 하라는 대로 행하라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확실한 멘토의 손을 잡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발해야 되고, 이 개발하는데 부단히 나를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멘토적인 사역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홀로 설 수가 있고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 길을.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묻어서 가요. 어떤 단체에 가서 그냥 묻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이후에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요.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몽확 선생의 인도함을 따르는 예배 의식, 이런 것들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성령님의 멘토적인 사역을 딱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걸 개발하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멘토적인 사역을 확실하게 내가 배우고 또 인식하고 그 눈이 조금 더 열리고 이럴 때 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김주환 목사님은 참 보니까 그냥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멘토적인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들은 오직 이 분의 파송을 받아서 이 북한 선교의 그 어떤 영역이든